참된 기도의 기초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수만 명의 인력, 셀 수 없는 금은보화가 투입된 대역사였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면서 아마 압도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아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봉헌식의 외적인 모습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단순히 옛날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영혼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광주 동명동에 가면 미노라멘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맛집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가게의 메뉴에는 늘 먹던 걸로 또 있고 조금 특별한 걸로 또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오래 다닌 단골 식당에 가면 이런 주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늘 먹던 걸로요. 단골집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장님이 손님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늘 기도하던 그 제목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늘 기도하던 그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기독교계에 만연한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거나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흥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나 이교적인 사상이지 결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또 하나의 그 예화인데, 지난 여름 8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JTBC 토일 드라마 에스콰이어가 방영이 되어졌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오고요,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복잡한 사건들도 논리와 전략으로 풀어가는 장면들도 많았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어떤 그런 많은 사건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댓글들도 보면 사랑도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개념도 도입되면서 사랑의 상처, 감정, 용서, 관계 이런 측면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울림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능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판사에게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거나 혹은 이제 배심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심원들의 동정을 구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의 조항과 그리고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어떤 주장을 논리로 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판사에게는 판사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배심원들에게도 감정이나 어떤 동정을 구하는 이런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가 유능한 변호사일까요? 그 법정에서 법을 다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나가죠. 절대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만약 변호사가 법전을 무시하고 눈물로만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변호사는 무능한 변호사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간절함이나 눈물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앞서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기도의 오해인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기록하신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감정의 호소가 아니고요, 진리의 선포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주 특별한 행동이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특별히 제작한 놋 단상 위에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죠. 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솔로몬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이 왕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무엇을 하는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왕은 보통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이거니까 이거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것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쯤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옵소서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루소서가 많습니까? 기도의 그 어미가 끝말이 주시옵소서입니까? 아니면 이루소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만 쏟아놓고 내 소원만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속의 성전으로 서라라고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잡았는데, 무릎 꿇은 솔로몬은 이어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8절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 성전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즉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금은보화를 다 치장하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건물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정하시고 이곳을 향한 기도에 특별히 귀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이 성전이 세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21절에는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그냥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통로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늘상 쓰지만 절대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스룹바벨, 헤롯 이 세 성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이런 건물처럼 딱 붙박이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건물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그 직장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갇힌 신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당 안에 갇힌 신앙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음란한 것에 빠지는 이중적인 삶, 이게 성도의 삶은 아니거든요. 성도는 자신이 가는 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성전인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빛인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환해질 것이고 소금인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부패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전도 집회나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진짜 부흥이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제단으로 삼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삶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실패의 순간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승리와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24절 하반절 성경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요 신앙 고백이죠. 주께로 돌아와서, 이거는 회개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기도, 이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25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인간이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 사해 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방법,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의 순간을 맛봅니다. 사실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쓴잔을 마시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실패의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영적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런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을 찾고 삶의 영역에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즉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 삶을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그리고 들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져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순간이 있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도 남아있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으로 기도하라.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제 성전으로 살라. 즉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누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만납교회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래서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